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퉁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 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미래를 좀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 보험이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보험을 참 많이 들잖아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이 경제 뭐 이렇게 지표 같은 게 있어서 봤는데 1인당 1년 동안 그 보험을 드는 금액이 한 4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2달로 나누면 이제 1인당 한 달에 한 40만 원 가량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험 안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회사 가면 이제 무조건 4대 보험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 여행 가면 여행자 보험, 뭐 보험이 엄청 많잖아요. 상해 보험, 무슨 상조 보험, 무슨 보험이란 보험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당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을 이제 TV에서 보니까 신기한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특이한 보험들. UFO 보험 이런 게 있어요. UFO 보험. 그게 뭔지 알아요? UFO 그 외계인이 와서 자기를 납치해 가면 받는 거예요, 보험을. 119억. 지금 외계인에 대해서 엄청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받는다고 봐. 119억. 근데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니, 외계인이 할 일이 없어서 70억 인구 중에서 그 사람을 납치해 가요? 그 할 일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 이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건데도 사람들이 그 UFO 외계인이 와서 날 납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상한 보험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머리카락, 신체 부위를 이렇게 드는 거,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뭐 다리라든지 이런 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무슨 대만이나 이런 데는 그 바람 피는 보험 이런 게 있어. 바람을 피게 되면 보험을 받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미국 이런 데서도 있는 보험인데 그 결혼 취소 보험.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날 당일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건 좀 있을 만해요. 그죠? 뭐 이런 보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일 특이한 게 뭐 코미디 유머 보험인가 이런 게 있어요. 독일에. 코미디언이 이렇게 개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럼 받는 거예요, 보험을. 뭐 그런 보험도 있어요. 별의별 보험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수백 가지가 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뭐 이혼 보험인가?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진 못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이혼 했을 때 받는 보험인. 근데 그건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하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회사도 뭐 이해타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이게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파산 날 거야.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 보험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보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험을 들까요?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런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앞에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조장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을 좀 들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험 들면 뭔가 든든해, 그죠? 근데 사실 보험은 다 어떤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상상하면서 사는 거야. 그거를 좀 조장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잘못될 걸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놓으면 안전해. 근데 암에 걸려. 그럼 그게, 난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옳은 걸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음식을 뭘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크게 우리가 뭐 앞으로 큰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미래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무엇인가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험도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린 다 모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사실 오히려 더 그것들이 필요 없는 건데도 우리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 믿는 어떤 믿음 구석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전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어떤 것을 사냐면 너의 생명을 사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옷이 아니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너의 생명의 보장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진짜 얻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진짜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소유를 얻는다는 거, 그 소유를 팔아서 얻는다는 거, 이거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얻는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 구하는 그 삶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의 이제 옷을 보면 우리 옛날에도 우리 주상들 보면은 다 옷이 이렇게 한복들이 다 이렇게 추렁추렁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할 때나 이럴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허리를 이렇게 띠로 묶습니다. 그래야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딱 띠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불을 켜고 서 있어요. 그 불을 켠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낮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밤인 것 같아요. 밤에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이제 되면은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제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이 전기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불이 있긴 있겠지만 되게 약한 불이에요. 그죠? 자기 그 주위만 조금 보이고 이런 불이랑 호롱불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다 지금 자고 있어. 밤이 되었는데 일하는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이야. 근데 나는 서 있어야 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것 같아. 그죠? 남들 다 자는데 일어나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남들 다 잘 때 일한 적이 있어요. 알바로. 쉽지가 않아요. 새벽 3시에서 아침 8시까지 일했는데 정말 제일 졸리고 힘들 때 그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페이를 더 많이 줘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왜?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잘 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훨씬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다 그래요. 아,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는 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잘 때 지금 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우리에게도요,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서 밤이 찾아오죠. 영혼에도 밤이 찾아오죠. 여기서 밤이라는 건 힘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지친 모습 없이 지금 낮에 일하듯이 지금 밤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하는데 등불까지 켜서 밝히고 있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34절 같이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밤에 해서 그 시간에 이제 시간 끝나면 이제 밤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시간을 보면요. 지금 뭐라고 해요? 2경에서 3경이라고 했어요. 2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시간을, 12시간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10시예요. 2경은 10시부터 2시예요. 그리고 3경은 2시에서부터 6시예요. 여기서 2경 혹은 3경이라고 했을 때 2경, 3경은 새벽 2시, 3시 이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새벽 2, 3시쯤이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졸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졸리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주인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지금 어디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혼인집에 갔대요. 그럼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주인이. 돌아와요. 네, 오늘 밤에 갔어요. 혼인집에. 그럼 오늘 밤 지나면서 언젠간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종이 알까요? 모를까요? 종이 알 것 같아. 주인이 혼인집 간 거를 종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은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밤에 갔으니까. 밤 늦게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인 거예요. 이 종은 정말 충성된 종인 거죠. 혹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올 때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지금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보면이라는 단어예요. 보면. 주인이 그 기다리는 종을 보면. 그죠? 37절 그래 써 있죠? 그리고 38절에도 종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우레스코라는 단어예요. 이우레스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여기서는 보면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이 뜻은 만나면 아니면 찾으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나면, 주인이 찾으면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할 때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할 때 찾는이라고 할 때 이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써 있는 단어가 그 장이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이 세 개 다 나중에 다시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찾는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찾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재발견하는 겁니다. 재발견. 이런 거예요. 주인에게 종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종이었어.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금 딱 서 있는 그 종은 새로 재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 종이 진짜 나에게 충성된 종이구나. 이걸 주인이 찾게 되는 거예요.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들도 알아.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 알아. 근데 다 자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은 우리 주인이 돌아오는데 문 열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밖에서 그렇게 계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이 오면 열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열어준 거예요. 그때 주인이 딱 봤을 때, 야, 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 자고 있었어? 야, 넌 너 같은, 그 주인이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이렇게 섬겨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너무 늦었어. 이렇게 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어, 시간이. 2시, 3시 막 된 거야. 그래서 가면서 그런 생각, 누가 문을 열어줄까? 아무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봤는데 종이 열어준 거야. 너 어떻게 아직까지 안 잤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같이 볼래요? 어디 봐요. 우리 37절 한번 볼래요?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예, 그 종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주인에게는 종이 여러 명 있거든요. 여러 명인데 그 중에 그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은 이 한 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좀 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니까 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그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약속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에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극장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그런데 극장이나 이런 데 앞에서 만나자. 그럼 그 시간 딱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딱 갔어.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계속 늦어. 다음부터는 걔랑 약속 안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여자친구였어요. 만약에 여자친구였어. 여자친구가 늦게 와. 일부러 늦게 와.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죠. 계속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더 좋아해.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좀 약속 이렇게 해서 어디 만나러 갔는데, 우리 핸드폰 있는데도 그 시간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엔 핸드폰 없잖아요. 안 오면 마냥 기다려야 돼, 그죠? 근데 막 눈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자친구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하루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딱 2시간 지났는데 왔어. 그럼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주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주인이 늦게 이렇게 오는데 종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본 주인은 네가 정말 내 종이다. 내 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확인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서 날 믿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자기의 어떤 이 이야기를 정말 지키고 나아가는지, 정말 나의 순종에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막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셔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다면, 하나님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것도 아셔. 안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시는 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갔다가 너무 늦게 온 주인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다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야, 이제 쉬어. 야, 내일은 너 일하지 마. 내일은 그냥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의 모습이 너무 신실해.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사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장보다 더 사장 같아. 똑같은 봉급을 주는데 사장보다 더 사장 같아.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 할 일만 딱 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둘 중에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겠어요? 당연히 사장보다도 더 사장같이 일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 주인은 이 종을 봤을 때 여러 종이 있었지만 다 동일해요. 종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 종에게 주인은 마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종이 어떻게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종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서 나오는 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단어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행복한 자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이 단어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종은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혹시 어떤 일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싫어서 억지로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앉아갖고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막 좀이 쑤셔.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부를 안 해야 될 이유를 다 만들어. 난 공부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 싫으면 뭔 핑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 음식 같은 것도 음식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막 팍팍팍팍 막 먹어. 막 너무 좋아해.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게 싫어. 막 깨작깨작 막 이래. 먹는 거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대.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떠세요? 음악을 예를 들어 좋아해. 그럼 누가 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 음악을 막 찾아보고 레코드 가게를 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막 찾아보고 모든 걸 다 해. 열정적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죠.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막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종이, 물론 이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종은 행복하게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복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이게 싫은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귀한 일로 여겨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는 거.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아 보여. 왜 그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을 누가 보면은 왜 그 시간에 시간을 죽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고 내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천지 차이죠. 종들이 그렇게 많지만 종이 다 종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떤 종들은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마음을 들여서,
정말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해. 억지로. 힘들어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가 막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싫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고요? 예배가 나 이제 더 이상 싫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드리겠어요? 아니면 좀 쉬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도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처음 그 마음을 가져라. 그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무엇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네? 혹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처음에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져봐.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하였으리라. 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잘 알고 있지만은 도둑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럼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도둑이 혹시 올 때 예고하고 와요? 야,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갈 거니까 그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없어. 가능하면 아무도 모를 때, 가능하면 다 잘 때, 이럴 때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뚫리지 못하게 하라. 뚫리지 못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뚫리지 못하게. 뚫리지 못한다. 이거 되게 강한 말 같지 않아요? 그냥 몰래 와서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뚫고 오겠대. 뚫고. 집을 뚫고 오겠대. 이게 되게 강한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앞집에 강도가 들었어. 앞집에. 근데 이 앞집만 강도 든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요 주위에 있는 집들이 많이 강도가 들었어. 그럼 그거 딱 들었을 때 우리 집은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야, 딴 데도 강도가 들었는데 야, 우리 이게 잠금잔치도 좀 더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안도 하고 내가 좀 밤에 좀 안전한 한이 있어도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강도가 든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강도가 뚫어서 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올 때 꽃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뭐 갖고 와요? 칼하고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고용하든지 집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도둑은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와서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지켜야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의 상황이 이제 전혀 다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어느 시, 어느 때 온지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우리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 바로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지루해요. 그죠? 기다리는 건 지루해요. 기약이 없어.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겠어. 만약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이라도. 10년 뒤라도 기약이 있으면은 우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거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집이 도둑을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을 만납니다.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를 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쓰든지, 아니면 시간을 쓰든지, 열정을 쓰든지 그렇게 해요. 그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는 내 마음을 거기에 쓰는 건데, 그 쓴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주인이 와서 종처럼 섬겨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특수훈련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아세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 못 봐요? TV에 나오잖아, 가끔. 아니면 뭐 그걸 떠나서 뭐 신병교육대, 우리 이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니까 신병교육대만 가도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 잡념이 사라져요.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렇게 빠릿빠릿해져.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인데, 이건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으면 이제 불침벌이나 이렇게 어떤 이 경계수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깨우려고 나한테 이렇게 손 갖다 대는 게 느껴져. 눈을 번쩍. 그러니까 갖다 대기 전에 눈 떠요, 저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긴장하고 자니까. 내가 긴장하고 자니까는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요, 깨어 있다는 말하고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깨어 있으면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깨어 있고, 그래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둑은 누구예요? 도둑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 침투해 오려고 한다고요. 계속 시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해서 더 이상 내 어떤 지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졸려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깨어 있다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감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운동선수나 뭐 음악하는 사람이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운동선수일 때는 되게 아주 잘하지만, 이 은퇴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도 막 좀 퉁퉁해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훈련을 계속한 거야. 늘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이 몸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마친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훈련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막 몸이 풀어지면서 그때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분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계속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아는 거예요.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거구나. 받아들이고. 이건 나쁜 거구나. 거부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영이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 무감각이 생겨서 죄에 대한 이런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왜 무너지느냐? 이 경계에 대해서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이 되어가는데 더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충격에 대비하라 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충격에 대비하라. 이게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오던 말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제 해전하러 가요. 그러면 포탄이 막 이제 적의 포탄이 날아옵니다. 그럴 때 계속 외치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그 대사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충격에 대비하라. 이 배에서 어떻게 뭐 포탄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야, 피해라! 이래야 되잖아. 피해라. 근데 피해라 얘기 안 하더라고, 거기서. 충격이 올 건데, 너 오는 걸 생각해.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탄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위험을 예상하고, 배에서 견디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견디라. 그래서 우리도요, 모든 충격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상은 점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어두울 때, 아마 주님은 지금 가장 이 어두워가는 이 시간에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대비하십시오. 충격도 대비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견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준비되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셨군요 하며 바로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포탄이 떨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어두워갈수록 빛을 비추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며 아버지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정말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